요한복음 20장 21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제댐 청년들 지난 여름에 과테말라로 단기 사역들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고명훈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선교 보고까지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탈기독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이제는 개신교회 비율이 15% 정도로 하락을 했고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기독교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성장하는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저희로 말하는 목장 모임이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삶을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이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존을 넘어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에 힘쓰고 외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 강동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박해를 피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불안에 휩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강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죠. 끝없는 이 불만족과 고리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누려도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게 하나님께 멀어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요. 지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는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떠남으로 과연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그 일을 위임했나요? 바로 그들의 제자들입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셨고요. 제자들이 배운 것들을 전하도록, 가르치신 것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임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위탁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려던 일들을 대신 하는데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 세상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우리는 두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에게 내가 믿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가는 것,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도록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냥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내 삶으로 보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강동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동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전처럼 우리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주제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게 되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했던 시기, 그 부흥했던 시기를 기억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어려워진 시기에 이 교회를 지키고 현상 유지하는데 많이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탈교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실태를 분석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비전의 중심에 두는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을 망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쇠퇴했던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성장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동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선교적인 삶은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키워드로 선교적인 교회를 뽑았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가 뭐냐면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떠나야 되나? 나도 어떤 선교를 해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선교는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순한 한 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름받은 대로, 세상에 보냄받은 대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지닌 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한 걸음을 우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재정 사용 등등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며 살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동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번 과테말라 선교훈련을 가면서요, 정말 우리 강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또 함께함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이 모금할 때 커피를 기꺼이 사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셨던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는 저희 애들이 아프지 않게 많이 기도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좀 힘들었는데요, 저랑 강의조 안사는 좀 힘들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비행기에서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이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선교 훈련을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동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교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점점 더 수축되고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탈기독교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강동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선교 보고를 할 건데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바로 선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여튼 지난 여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덕분에 선교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과테말라가 생각보다 많이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났었는데요. 이 과테말라로 결정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명동지구에서 파송한 이제 파송 선교지가 이 과테말라였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단계여서 저희가 함께 이 한 나라의 개척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과테말라로 저희가 떠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테말라로 저희가 떠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 현지 지체들과 함께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모였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이제 세테카라는 이제 대학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박성훈 우리 선교사님이 신학 공부를 위해서 이제 다녔던 이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함께 마음을 맞는 이제 어떤 캠퍼스 또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로 한 몇몇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미리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스페인어로 공부하는 저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이 얼굴들을 익히고 먼저 이 선교 훈련을 준비하는 저희가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테말라로 이제 이동을 하였었습니다. 네. 한 17시간 정도 저희가 비행을 했고요. 이제 중간에 멕시코를 들렸었는데 이게 스페인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저희가 그 단순한 거리로 엄청 헤맸던 것이 저희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 과테말라라는 곳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미리 줌 모임에서 만났던 이 스테카 대학의 청년들이 함께 마중을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과테말라에서의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한 일은 먼저 이제 캠퍼스 전도였습니다. 과테말라에는 국립대가 단 한 곳 있습니다. 우삭이라는 대학인데요. 이제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이 우삭 대학에 가서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갔을 때, 지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다가가기만 해도 사실 피하는데, 과테말라에서는 이제 그냥 거부하지 않고 너무나 이제 친절하게 다 받아줬습니다. 한 일하러는 이제 저희가 카페에 주문을 하러 갔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카페 주문하러 가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종업원들이랑 사실 대화할 일이 없는데, 이제 박성원 선교사님과 그 종업원이 한 15분 동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게 이 과테말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함께 과테말라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 모임에 저희가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이제 부스들을 이제 준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이제 서로 좀 만나서 이제 뭐 만들면서 대화도 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났던 청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다는 공연을 준비해서 또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이 모임을 했던 장소인 한인교회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과테말라 시티 같은 경우는 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10분이면 갈 거리를 교통체증 때문에 이제 1시간이 걸리는 그런 이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도 자기 수업이 끝나면 보통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체증을 한번 걸리면 집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집으로 가는데, 이 모임에 감사하게도 이제 대략 한 20명의 지체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날도 비도 오고 막 천둥도 막 치는 이제 그런 날이었고, 교통체증이 있었음에도 이제 많은 이제 청년들이 함께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이 모임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선교를 새롭게 소그룹을 시도했었습니다. 사실 소그룹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교제하고 나눔하고 이러는 데인데, 말이 안 통하는 이 청년들과 어떻게 소그룹을 할까 저도 참 막막했었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기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제 스페인어로 이렇게 나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눔을 했는데요. 참 신기했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학생들은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이 과테말라는 99%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보다는 이제 가톨릭의 비율이 좀 더 높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 안에서 태어나 그냥 자연스럽게 접한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사실 대부분의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 청년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이런 이단들도 많았는데, 이런 뭐 이단과 정통에 대한 경계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게 사실 이 과테말라, 그러니까 이 중남미의 사실 이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소그룹 나눔들을 통해서 복음을 관심을 갖게 하고, 이 과테말라 JDM 모임에 연결해서 훈련을 받게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 캠퍼스에서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막 관계를 깊이 맺은 소그룹을 함께하고 좀 이제 관심 있는 청년들을 이 과테말라 JDM 정기 모임에 저희가 초대했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JDM 첫 정기 모임이 시작되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정기 모임에 저희 한 7명의 과테말라 청년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과테말라라는 이 나라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단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정보들이 없어서 처음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나 장소를 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부스 모임에 초대해서 관계를 맺고 대화한 지체들이 참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정도 지체가 참여했었는데, 이 청년들에게 이제 캠퍼스 사역을 소개하고 또 이제 어떤 믿음의 훈련의 필요성들을 전달하면서 이제 정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훈 선교사가 이제 계속해서 정기 모임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는 이제 떠났고 대신 이제 과테말라에 쓰는 채팅 앱으로 이제 과테말라의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지금 현재 12명 정도의 학생들과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출국했는데, 출국할 때 이제 정기매에 왔던 이제 친구들도 함께 마중을 나와줬고, 또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세테카 대학의 2명의 청년도 함께 마중을 와서 참 귀하고 감사하게 이 선교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이후에 이제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께서 연결된 지체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갖고 이제 시도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참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개척, 특히나 이제 캠퍼스 청년들의 개척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함께 또 경험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교가 결과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번 선교 훈련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는 결과 중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뿌려야 되고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이번에 배웠습니다. 정말 여전히 그래서 이 과테말라 땅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번 이제 선교 훈련을 통해서 연결된 우리 과테말라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모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과테말라에서 또 애쓰고 있는 우리 박성훈, 김성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계속되는 어떤 이 거절과 또 부담감과 압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들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캠퍼스 또 청년들의 개척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